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요구하시며 깨우쳐 주시려는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 빈자리는 그냥 비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악한 마귀가 계속 악한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처음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히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인이라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예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면 특별히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생각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벌어 내가 힘써 모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아닌 우주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인생도 우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히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는다? 이 세상이 거저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전과 공전과 또 이제 우주 만물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가만히 놔두면 지옥의 멸망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시편 135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도 나라는 생명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내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감히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인 줄 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하나님 몰라 하고 떠나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를 하셔서 다시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하는 제6일 7일에 우리가 쉬었는데 이제는 재창조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주일 첫째 날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모이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소유는 내가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누가 나를 지키는가? 나의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자기 소유, 자기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한 번은 아프리카 밀림을 지나다가 큰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는 자기를 보며 마주 앉아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앞에 놓고 아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사자가 앞발로 선교사를 내치는데 그대로 뒹굴면서 그냥 정신을 이제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바로 그 사자가 그대로 여전히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 사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말이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 같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사자가 선교사를 물지도 않고 어슬렁어슬렁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자가 간 다음에 원주민들이 쭉 주변에 모이더니 이 사람은 사자가 보고서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묻기를 사자발 앞에 있을 때에 당신의 기분이 어떠하였느냐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자가 내 몸 중에 어느 부분부터 먹을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걱정이 없었고 아무 염려도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기적이 되고 이 기적이 복음의 문을 열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경우에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고 먼저 참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걸 바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쳐도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시 바치는 것, 그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많이 가졌다고 하면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참 많이 가졌구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봉사할 책임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곁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넉넉한 사람은 물질 없는 사람을 위해 돌봐야 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또 권력을 가진 자는 힘없는 사람을,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그 원리를 만드신 겁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하였고, 에스더 4장 14절에는 권력을 갖게 된 왕비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라는 그런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를 그냥 주셨겠느냐? 내가 너의 민족을 위해서, 너의 민족이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들을 위해서 참 노력을 해서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왕비의 자리를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왼편에 두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것도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되갚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전에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거나 좋은 일을 해준 사람, 또 내가 해주면 다음에 나를 위해 잘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럴 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되갚을 수가 없어요. 돈을 줘도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주어도 다음에 나를 위해 먹을 것을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 내가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니, 그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되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선행을 다 잘해서 완벽하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염소와 같이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양과 같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은 그 몸이 성전이 되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완전하게는 못해요. 완전하게 하면 자기 힘으로 다 자력 구원이 되죠.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는가,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 첫 페이지를 열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거기서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재산, 모든 것, 생명, 우리의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람에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